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마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그 사울 왕을 이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한 사람을 세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죠. 우리는 이제 그 왕이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그렇게 이새의 집에 가고 이제 선지자의 명을 따라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딱 오도록 합니다. 아들들이 도열에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 엘리압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골라 놓았다고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제 끝에만 볼게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하나님은 속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어쨌든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뭐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여기 이제 외모에는 뭐도 포함이냐면 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키 그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 키 너무 보지 마세요.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서로 좀 이 나눔을, 이 질문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마음인가? 외모인가? 우리는 무엇을 더 갖고 가고 있는가? 마음인가? 외모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외모, 이제 이거 외모는 꼭 얼굴만 말하진 않죠. 우리의 몸매, 등등. 어쨌든, 외모를 가꾸죠.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야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막 다니면 안 됩니다. 막 퍼질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은 어떠냐? 마음도 이제 신경 써야겠죠. 외모를 가꾸듯이 마음도 가꾸어야겠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혹 마음은 그냥
마음은 그냥 마음을 그거 어떻게 가꾸지? 마음이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저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혹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더 생각하는가, 의식하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모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면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마음에 외모를 가꾸듯이 외모를 단장하듯이 마음을 가꾸고 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의식한다면 우리 외모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아무렇게나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외모 못지않게 마음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고 흔히 내면의 정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면의 정원도 가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누군가를 볼 때에 무엇을 주로 중점으로 보는가, 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보려고 마음을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저 외모, 키 포함해서요, 몸매 포함해서요, 그냥 그런 겉모습인가라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사람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가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멘. 정리하면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같이 나누고픈 메시지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혹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픈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마음을 가꾸려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게 보고자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할 때 우리는 그냥 거칠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딱 만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마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이란 뭔가? 오늘 이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딱 이렇게 합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 좀 단순한 말인데요.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피곤하신데 일하고 오셔가지고 뭐 단순한 말인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말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마음이 통합니까? 그 마음이 통하고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같을 때,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마음보다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떠냐면 다윗은 하나님처럼 그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는, 그게 이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중심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의외로 그 모습으로 대하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그냥 체면치레로.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보기에, 또 다른 뭐 성도가 보기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뭐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 누가 보기에 앞서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은 그렇게 거칠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중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진짜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에 드셨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외모, 그의 키, 그의 파워, 그가 휘두르는 무기 등등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만 보지 않고 골리앗의 중심, 그의 실체를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장 4절 볼까요?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아멘. 이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됐다.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 어때요? 부럽나요? 우리 자매님들 키 큰 형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어떤가요? 3m. 예. 우리가 좀 비슷한 사람 누가 있죠? 최홍만 선수 별명에서 뭐 골리앗 이런 식으로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저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3m보다는 이 정도가 차라리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는 그의 이제 그 외모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장수인지를 갑옷의 무게가 어떻게 되고 그의 무기는 방패는 어떻게 되고 등등의 그의 스펙, 그의 외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네노라는 그 어떤 장수도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도 한판 붙자 그래도 그 외모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중심을 봤어요. 그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17장 28절 볼까요?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제가 이 구절을 안 들었나요? 28절 같이 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아닌가요? 17장 26절, 26절 맞습니다. 26절. 근데 제가 다른 말씀이었나요? 여기서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맞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멘. 제가 26절인데 28절로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한마디로 뭘로 규정하냐면,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본 거죠. 그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더 나아가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블레셋 녀석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얼굴이 그 빨간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관계에 앞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볼 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의 외모든 그의 스펙이든 그 무엇을 볼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 대상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가려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착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혹은 나쁜 마음이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의 방식으로 보게 돼 있죠. 그게 뭘 볼까요? 외모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면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거죠. 사람을, 물질을, 직장을, 스펙을, 그런 걸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좀 우울해할 때도 있고, 내 신세 이게 뭐냐 불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교만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 되었고요. 거의 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 번 더 본다면, 개역 한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고 하셨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건 외모는 될 수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는 필요한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만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믿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은 다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영광 받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 주로 시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연단이 있지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내 믿음 키우시려고 하는, 내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복된 것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나 역대기를 보면 알지만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실망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진노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고, 그것도 나쁜 짓이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훨씬 더 실망하고 징계할 때가 언제냐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인구조사를 한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조사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조사가 뭐냐? 이제부터는 나도 그걸로 살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의 결단이고 선언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외모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스펙으로 살겠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믿음이 아닌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선언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외모를 나만의 인구조사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외모와 마음입니다. 외모와 마음인데 결국은 이건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믿음이 있어도 믿기는 믿되 믿음이 적으면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죠. 외모를 보는 거죠. 스펙을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에 쪄들어 있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결정적으로 물질이, 돈이 결정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갖춰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믿음이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생긴 도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외모로 산다. 나만큼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즉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외모도 가꾸겠지만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딱 두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복이 있죠.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기히 여기고 믿음을 잘 갖고 가는 거죠. 마음을 잘 갖고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라면, 자기 중심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도 꼭 외모만 보진 않거든요.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죠. 물론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있는가, 사람이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도 그 모습만 꼭 보진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결국은 사람의 복도 받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겪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겪어보니까 이 사람 별로 있을 거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근데 겪어보니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예,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람의 복을 받을 때 나 역시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복.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이 선택의 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람을 알아보는 복이 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꼭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잘 서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신자는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적으로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다니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데 뭐 연봉도 많이 받고요. 연봉도 많이 받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은 지금 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게 마음이 딱 가 있느냐? 아니면 어디 학교 다닌다 해. 어느 회사 다닌다 해. 오히려 그게 마음이 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전에 교구사에 갈 때, 부교육자 때 그때 제가 뭘 몰라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이제 신방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랑을 쭉 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제일 지금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제일 관심이고 제일 그거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구나. 그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게 그냥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내 삶의 실체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마음을 지키고 가꾸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의 믿음인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요즘 내 믿음이 좀 식었어요. 요즘 내 믿음 생활이 별로 그래요. 별로 그래요. 근데 그냥 별로 그래인 처럼 그냥 잊지 마시고요. 예. 요즘 매출이 좀 그래요. 좀 장사가 좀 안 돼요. 근데 별로 그러인 대로 그대로 잘 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를 올리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올리지?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좀 더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외모를 가꾸는. 실제로 우리 외모도 포함해서요. 외모를 가꾸는 것에, 내 몸을 만드는 것에, 어떤 그 모습을 내가 이루는 것에
그거 필요합니다. 막 살면 안 되죠. 퍼즐로 살면 안 되죠. 가꾸시되 그러나 마음을 믿음을 잘 갖고 가는 우리 마음을 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감정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신난다, 우울하다. 그거 다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갖고 또 배우기도 해야 돼요. 무상의 삶이 이제 그걸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생명의 삶을 해야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